날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게 표대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모습이 어때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좋았던 때, 정말 뭔가 잘했던 때, 그 소위 영광의 시절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때의 그 사고를 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라는 그 아쉬움이 남는 그 지점,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몸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그냥 남겨둔 채로 계속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장을 들어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잖아요. 모세조차도 그 가데스 바네아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모세도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얼마나 아쉬워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집어 넣으십니다. 그 광야에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절에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광금남로 이렇게 699번 길, 이렇게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고요, 그냥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그 길을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겠냐는 거예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첫 발을 딛긴 딛었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주변을 계속 빼글빼글 돌았던 거예요. 아쉬워하면서. 그나마 세일산 주변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고 사람이 좀 있을 만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보이는 곳이니까 광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다고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면서. 또 아무리 그래도 그 정탐 갔다 와서 그렇게 믿음 없어서 그렇게 불평원망 좀 했기로써니 광야길을 40년이나 그렇게 돌리실 수 있나라는 그 하나님의 처분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싸움의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기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힘, 능력, 물질 이런 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게 기초이고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유산소 운동을 격렬하게 시키고 무거운 그
기구 드는 운동을 시키면요, 탈납니다. 탈나요. 그날 하루 하고 실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운동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일단은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것부터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기초 체력이 올라오고 차근차근 하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뛰고 무게 친다고 그러죠. 무게도 치고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갑자기 3대 500 하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큰일 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믿음의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세일산 주변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방향을 바꿔라, 돌이켜라. 어디로요? 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이 북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지는 그 코스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밀어 넣으시죠. 왜요? 그 광야길에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믿음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곳은요, 이 믿음의 기초 체력을, 순종의 기초를 배워가는 그 체력을 키워가는 그 장소인 거예요. 자, 그 광야의 여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셔서요,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 에돔입니다. 에돔하고 어떻게 하래요? 싸우지 말라입니다. 싸우지 말라. 왜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을,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고 에서에게 줬으니까 에서하고 싸워서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실까요? 지금 광야의 길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광야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빨리 살만한 곳 찾아서 굳이 가나안 땅 아니어도 정착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그 땅. 자, 그런데 마침 가장 먼저 만난 게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의 자손. 자, 이 에서의 자손이 지금 어떤 상태래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입니다. 지금 이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에서의 자손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만해 보이는 그 약한 민족의 땅을 뺏어서 우리가 거기 살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누가 걷고 싶어요? 40년 뒤에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을 내 힘으로 얻어내야겠다라는 그 계산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멀리 갈 거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에서의 자손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가 기업 삼자라는 마음을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 40년을 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굳이 광야길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건데, 처음부터 내 힘대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거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많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걸 좀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걸 좀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내 힘으로 사는 방법 찾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정말 뼛속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배우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우리의 인생도 그 광야길을 통과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편해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편해서 데리고 가시는 게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둘러보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족하게 보여요. 그런데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 들어갔어요. 그 광야의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지?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넓은 광야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 그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넉넉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막연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주세요?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 사서 마시라. 아니, 광야에 나가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인생이 광야 같은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돈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오게 하세요. 돈 주고 물 사 먹고 돈 주고 양식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광야에서 그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복 주셨어요. 지금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겁부터 먼저 내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먼저 두려워해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 겁먹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레 겁먹고 말씀에 불순종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앞으로도 붙잡아 줄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갈 거냐. 지레 겁먹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간 백성들은요, 광야 속에서도 돈으로 물 사 먹고 돈으로 양식 사 먹을 수 있는 넘치는 복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나님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 되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그 길을 부족함 없는 여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기까지라는 구절이 14절에서 나오죠. 그게 얼마큼 걸렸대요? 38년 걸렸답니다. 38년. 자, 이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냐?
처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던 그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진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절을 우리가 14절,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15절에서 이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군인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군인들. 14절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16절에서요. 또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구절에서 출애굽 1세대를 군인, 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펴서 읽으면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잖아요. 민수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 숫자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싸움에 나갈 전쟁을 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백성들을 쭉 계수합니다. 인원을 파악해요. 그리고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행군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초반의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그냥 오합지졸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진영을 배치하시고 행군하게 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활에 맞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로, 하나님 병사로 복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죠. 명령이 주어졌는데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군인들을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광야에 다 죽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군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됐던 출애굽 1세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나를 부르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이 직분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그 기회 놓치지 않는,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결국 세대를 교체하세요. 그리고 요단 동편 쪽으로 이끌어 가시죠. 자, 계속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다음 암몬 족속을 만날 때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에서의 자손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몬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그 말씀하셨고요, 이번에도 그 말씀하세요. 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갖겠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갖겠다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냐, 안 주셨냐, 허락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고 주시지 않은 것은 안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다음 구절부터 나와요. 자, 그 땅을 암몬 족속이 차지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원래 그 땅이 르바임 족속이 사는 땅이었는데 르바임 족속에서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아낙 족속 같았대요. 아낙 족속. 아낙 족속은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골리앗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고 장대한 거인 같은 족속들 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보다 르바임 족속이 훨씬 더 크고 많고 강했대요. 그런데 남은 건 누구예요? 암몬 족속이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 르바임 족속을 다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리 강한 가나안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치우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방 족속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암몬이든 르바임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비키라 하시면 비키는 거예요. 치우시면 치워지는 거예요. 멸하시면 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구나라는 이 결론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신 것 안 주셨구나라고 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아모리 왕 시온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 차지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근데 만만해 보이는 에서의 자손이나 암몬 족속하고는 싸우라고를 안 하세요. 그런데 가장 싸우기 어려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아모리 족속과는 또 싸우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상대하고 붙으라고 하십니다. 만만해 보이는 상대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대하고 싸워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그 왕과 그 사람들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싸워라. 그리고 그 땅 차지해라. 한 번도 제대로 된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장 강한 적과 붙어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25절에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조건만 보면요, 능력만 보면요, 환경만 보면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만드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세상의 강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듣고 떨고 두려워하게 하신다. 이 구절이 그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내가 그 백성들에게 옮겨놓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그 강한 것을 보면, 세상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공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서 옮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높이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맞서지 못하는 백성으로, 그 이름만 들어도 떨고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쭈구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게 돼요? 헬스 왕처는 어떻게 싸우게 돼요? 처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에 24절에서 아모리 왕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겼다, 그 땅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쭉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땅만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 전에 싸우려고 시도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땅에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지나가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수기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도 이스라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조건은 도저히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상황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조건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셔서 내 것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실 것이라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주세요. 말씀대로 계속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것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시온과 그 땅을, 시온 왕, 그 헤스본 왕 시온과 그 사람들과 땅을 이스라엘이 넘겨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겼잖아요. 넘기셨다고 31절에 말씀하셨고 33절, 34절에서 그렇게 다 가졌다, 점령했다, 이겼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예요? 뭐 아로엘, 길르앗,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성읍들 계속 정복해 갑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고 가요. 자,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 산지에 있는 성읍들, 이런 곳들은 굳이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면 굳이 넘보지 않는 거예요. 굳이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얼마든지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요,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여기도 가져야 되고 저기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게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걸 또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만만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완강하고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마치 이 헤스본 왕 시온처럼요. 아니, 그냥 통과하겠다고 하면 통과시켜 주지 뭘 굳이 거기서 완고하게 싸움을 걸어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냐고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근데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손에 있는 것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일을 다 겪어온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뭐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이렇게 길을 열으셨고, 그렇지 않았던 모습은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너희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걸어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이 풍성하고 넉넉한 부족함 없는 넘치는 여정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이런 고집을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그 길을 걸어갈 거냐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손에 다 넘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 속에서 광야만 걸어도 힘든데 전쟁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할 모습은 분명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맛을 좀 봐야 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부족함 없는 풍성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